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유치에 계신 분들도 한마디 더 합시다. 행복하이소. 예, 사투리지만 멋진 표현 같아요. 엊그제부터 많은 눈이 내렸는데 참 삶도 이렇게 힘들고 세상도 이렇게 삭막한데 왠지 모를 그런 포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미끌고 또 이렇게 눈길에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많이 오는 애는 그 다음에 또 풍년된다고 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추운 겨울이고 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지만 늘 주님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왔다는 감격을 느끼면서 행복하시고 또 남에게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죠. 처녀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데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잉태되고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낳는 위대한 어머니가 됐지만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과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참 괴로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됐을까요? 첫째는 율법을 어기고 간음한 여인으로 정죄될 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이렇게 간음해서 또 처녀가 또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아이 또한 태어나지도 못하고 같이 태중에서 죽게 되겠죠. 더욱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여기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약혼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부모 간에 이제 결혼시키기로 당사자 간에 약속이 되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각 가정에서 따로 살아요. 그 1년 안에 남자가 생겼다 또는 아이가 잉태됐다면은 순결치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파혼의 조건이 되고 그 지참금에 대해서 많이 또 보상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만약 남자가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마리아는 죽게 되고 파혼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친정아버지는 받았던 지참금의 몇 배를 이렇게 들려줘야 되고 마을에는 이제 나쁜 여자, 미친 여자 이런 소문이 돌게 되는 참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차피 돌에 맞아 죽거나 떠돌다가 이렇게 거지로 살거나 몸 파는 사람으로 살 거면 어차피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여기서 끝내자 하고 또 많은 처녀들이 이런 경우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날마다 자기를 주인 취급하고 또 미친 여자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들이 뭐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한 번 그런 무서운 시련과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이 온다고 할 때 참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그러니까 정혼자와 이렇게 부부로서 잉태하지 않고 정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슬픈 일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탄생시켜야 될 역사적인 사명은 있지만 정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이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많이 고민하고 고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그 탄생, 임신과 탄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참 걸작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과 출산해야 되는 마리아의 입장은 청천벽력, 날벼락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언을 성취할 여자가 이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세상이 멸망당할 때 노아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데 은혜 입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마리아를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또 이렇게 주시고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장차 메시아가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서 영원한 왕,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결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정혼한 사이인데다가 유다 혈통을 이은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시게 된 것이고, 또 그 소식을 분명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분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이렇게 이게 정말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것을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미가엘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다니엘에게 5번이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줬었거든요. 이것을 마리아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브리엘이다 하면서 그 천사가 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게 감동이죠. 아니, 나한테 다니엘에게 하나님 불에서 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오셨구나. 이거는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고, 무슨 혼자 생각하거나 착각하거나 무슨 어떤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뭐 구름이나 뭐 환상이나 또 여러 가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 통로로 사용했는데,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생생하게 그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함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날도 주의 종들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태어날 아이가 남자 여자 중에 남자고 아들이고 또 그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이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장차 때가 차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이 이렇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소식을 처녀의 몸으로 듣게 된 이 마리아는 자칫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기 예수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일이 있어도 또 거지가 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부모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 왜?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처녀가 인기 아들 낳는데 내가 지금 처녀의 몸이고 또 그 아들은 예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라고 했던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37절을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앞에서 말씀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무슨 장난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슨 헛된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대로 지금 너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38절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을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또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린 것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죄 나눠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하고 일주일 단위로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를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믿고 순종함을 마리아가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어느 게 좋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마리아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믿음으로서 놀랍고 위대하고 기적을 일으킨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마리아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시고 또 피드백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막 많이 부어주니까 믿음이 굳센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 그래서 여기서 선물이라고 했어요.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니까 믿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자가 되도록 하는 섭리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한 번 더 해봅시다. 행복하여서.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된 것을 믿고,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은 자니까 누군가에게 축복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것도 희생이죠. 마리아가 죽을 각오하고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는 것도 희생이죠. 또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또 다른 요셉과 사이에서 참 한 6남매 정도 자녀를 더 낳아가지고 많은 자손을 키우면서 얼마나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서 마리아가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니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셔서 기독교 역사는 100여 년 살게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목회하던 데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이게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장수하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 동안 모시게 되는, 이게 다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못한 처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처녀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을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자기 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순종하고 자기를 헌신하고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38절에도 주의 예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정말 어떤 전적인 헌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하는 그 믿음이 헌신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35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대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결국 아기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죠. 구원자다.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다. 근데 이사야서에는 보라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사건인데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이제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 때가 차서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4,000년 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 신이 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이면 반드시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되게 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신앙을 고백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치 그는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구름이 항상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와서 거기를 덮으셨다. 장차 오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고고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그 도대체 그 구약성에 나타나는 법궤가 어디 갔을까? 오늘 현대인에게는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애쓰던 어떤 고고학자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때 성전에 있으면은 성전이 불타고 다 깨져버릴 것이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어디다 숨겨졌을 것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찾았는데 예루살렘 주변을 그게 이렇게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있는 그 돌 이런 이렇게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법궤를 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발굴했는데 그 법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피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고학자는 그 혈흔을 가지고 히브리 대학에 보내가지고 감정을 의뢰했어요. 이게 누구의 피인가? 근데 그 피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이 동굴이기 때문에 균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꼭대기서부터 흘러내린 거죠. 그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흘러들어서 그 법궤의 시은자에 떨어져서 굳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히브리 대학에서는 이상한 결과를 내놓고 이걸 묻어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그 이상하다. 사람이 피면 X, Y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X만 있지. 여성적인 그런 혈흔만 있지 Y, 남성의 혈흔이 거기는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근데 그분의 해석은 그래요.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남자와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여성적인 어떤 X 영성색체만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이분이 울면서 그 유튜브 영상에서 막 그 놀라운 발견을 간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 입증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입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 대학은 유대교 대학이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려고 역사 속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떤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고 길목이니까 어떤 도시가 도시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 로마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속에서는 마리아가 무슨 동정녀 탄생을 하느냐, 그 이방인들하고나 아니면 그 로마 군인에게 무슨 일을 당해서 아이가 잉태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의 사생아인 것처럼 이렇게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유대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수님의 혈흔이 나타나서 그게 염색체 혈흔을 조사했더니 X 염색체만 있는 거에 대해서도 그걸 덮어버리고 이렇게 모르게 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덮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로 탄생되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나 마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헬라인이면서 동시에 의사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의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지난밤 주석을 많이 참조해 봤는데 거기에 어떤 주석가는 누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환난 핍박 일어나게 될 때 결국은 안디옥이라든지 에베소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서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들어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다. 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돕던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종합했는데 그냥 듣는 얘기만으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의사는 과학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들어서, 의사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성녀 탄생이 이게 성경적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자들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진리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렇게 바울을 만나거나 또 누가를 만나서 직접 얘기했다고 하면 그 신빙성이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 마리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 건데 했더니 성령으로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이루어진다 했을 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동성녀 예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그 마리아의 헌신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이 이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첫째,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그 이종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사랑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참 전 세계가 놀라고 있죠. 나라도 못하는 유기되거나 버려지거나 죽음당하는 깎는 아기, 그런 아기들을 이렇게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엄마에게 한 번 더 넣는 문을 여는 순간 땡 소리가 나요. 종소리가 막 쫓아나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고 자기는 미혼모고 또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소문 듣고 여기다 아기를 넣었으니까 좀 잘 키워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잘로 좋은 건데 힘들지만 좀 엄마가 키우라고 하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면, 내가 형편이 되면은 그 아이를 추적해서 다시 엄마로서 이제 신분을 바뀔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모든 여건이 도무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개는 엄마가 떠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조되고 구원받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에요. 이게 막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는 가운데 찬반 양론이 있어요. 야, 이렇게 선한 일이 어디 있느냐. 어? 태어날 수 없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이거를 사랑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추설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거기다 헌금을 해서 그 일들을 해가는데, 뭐 이렇게 또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날아가는 일을 왜 당신이 하느냐, 그거 혹시 그 불법 아니냐 해가지고 막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막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는데도 세상은 그것을 조롱거리 삼고 법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오늘 죄인으로 매도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걸 꿋꿋이 맞서서 또 많은 그런 그 정의편에 선 변호사들 도와줘가지고 그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저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그런 분이 이 사회 곳곳에서 그런 제2의 그런 아기수 탄생을, 생명을 구조하고 구원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늘 부른 지도하는 우리 이상대 목사님은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니까 늘 부른 회원들의 그 카톡 번호를 알아가지고 매일 설교를 써서 이렇게 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고 지난날 자료를 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한 2장 되는 그 내용의 글을 써서 계속 카톡으로 보내요. 근데 저도 같이 보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볼 때 막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또 어떤 권사님은 막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지금 우리 이상림 목사 귀한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A4 용지 2장 정도 되는 그 성경에 근거한 해석과 적용하는 얘기를 계속 카톡을 보내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게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생명을 답보한 순종입니다. 그 내용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는 누가복음 1장 38절의 근거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앞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또 저에게는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소록도에 가면 일제시대부터 나환자, 한센시병 환자 거의 다 막 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소록도로 격리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졸지에 가족 떠나서 집도 없으니까 막 어디 나머지 꺾어서 막 움막 짓고 이렇게 살면서 그 모진 삶을 한센시병 환자들이 살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 복음을 들으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라도 지어주지 않고 누구도 지어주지, 자기들 손으로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예배당을 짓는데, 결국 예배당을 지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는데, 벽돌을 소록도 해변에 모래가 많으니까 그 모래로 세멘트 섞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이 막 다 뭉그러지니까 수저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수저로 한 수저씩 그 모래를 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물속에 민물에다 담궈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염부가 사라진 다음에 그거를 세멘트라 버물러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정상인도 어려운데 나환자들이 모래를 이렇게 퍼고, 근데 이제 하루 가고 이렇게 한 달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에 그 나환자 손에 막 그 상처가 생겨가지고 힘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피가 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 응? 이렇게 우리가 모래를 퍼오면 모래가 없어지는, 또 하루만 지나면 민물, 썰물 교차하면서 또다시 모래를 막 실어다 주니까, 그래서 이 모래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주님을 믿되 예배자로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 흘리면서도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 되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이렇게 구예배당, 교육관이 새 예배당을 짓는, 정말 우리도 똑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볼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며, 또 이 믿음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